자, 본문의 말씀은 매우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지던 이 청문회가 끝나고 사도들은 일단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자칫 잘못했으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종교 재판의 과정을 그대로 겪은 후에 큰 고초를 당할 뻔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위협과 협박을 당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여론과 분위기가 사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으며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터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들을 어떻게 감히 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의 가르침들이 매우 거슬렸지만 이들을 그렇다고 해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징계를 했을 때에 자칫 역풍이 불어올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습 속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비열하고 자기 모순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유대교의 전통과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철학과 신앙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주변의 여론이 어떻게 흐르던 말던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타협할 수가 없고 양보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놓고서 사도들의 당당함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거나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율법과 그 신앙의 신조를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그 갓난 아기가 죽게 되니까 그 실수와 당황함과 그 두려움을 덮으려고 옆집 여인의 아기를 훔쳐다가 자신의 아기라고 하죠. 진짜 생모와 그 시비가 붙게 되자 솔로몬 왕을 찾게 되고 솔로몬 왕은 그렇게 너희들이 다툴 것이라면 차라리 아이를 둘로 쪼개서 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짓을 말한 여인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그 진위를 가리고자 라고 했는데 진짜 생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저 여인에게 이 아기를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옆집 여자라도 키우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식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지키고 있던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차없이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거나 사형조차 시켜도 누구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확신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풀어준 겁니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낡은 형식과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 자신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게 되니까 비진리라는 것은 설 곳을 잃고 꼬리를 싹 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성도들은 진리를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 확신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함부로 가질 수 없는 보석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보석을 품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보석의 값어치조차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보석을 담고 있는 그릇이 질그릇일 망정 그 질그릇조차 값져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보석이기 때문에 덩달아 값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고 또 그렇게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풀려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본문 2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모든 사정과 경과를 다 듣고 한마음 한 음성으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의 기도와 간구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보고를 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내용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에 직접적인 인용이 된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권모술수를 거리낌 없이 꾸미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이제 그들의 현실 속에 닥친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서 구체화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닥친 핍박과 환난을 하감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케 하시고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칫 병고침의 은사를 간구하는 대목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병고치는 것이 포인트는 아닙니다. 즉 주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간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 상황을 놓고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을 영어 성경에 보면 consid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해 주소서, 배려해 주소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경적인 표현은 이러한 대목에서 이러한 것들을 물리쳐 주소서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속히 제거해 달라는 표현이 이어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에 이 기도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저들의 위협과 저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처럼 큰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정된 뜻과 섭리가 늦춰지거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연약함이 나의 약함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 때문에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들이 기도를 드렸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목적에 있어서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용이나 어떤 바램과 요구 등이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나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형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나의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코워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일들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케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까? 두 번째 기도입니까? 정답은 항상 2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에게 닥친 그 핍박과 고통과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다 그저 기쁘고 감사하기만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던 사람이나 사람의 마음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운 마음이 드셨을 정도인데 우리들 인간들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어야 하고 넘겨야 하는 고통과 이 핍박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들의 인생 속에 평탄함과 평온함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들은 지나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은 당연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삶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괴롭습니다. 뭐든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고 그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 같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사실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마치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런 거부감과 저항감이 없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속에 녹아들어가서 살다 보면 내가 지금 괴로운지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대로 시간은 쭉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소유한 우리들은 진리를 갖지 못한 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순간들이 다 거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결정들마다 양심의 조명을 받아야 하고 괴로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겪는 이 고통과 괴로움들을 주님은 빨리 쉽게 거두어 주시질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불만이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속에 다들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는지를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과 형태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고통과 핍박을 우리들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얻은 거룩한 상처가 불같은 시험과 같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남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들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원시적인 탄압과 핍박은 더 이상 없지만 불 속에 던지우는 것과 같은 동일한 고통과 괴로움이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동일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범위 안에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도와 그 모습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핍박이 있고 고통은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놓고
아유, 그저 우리 살아가는 인생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에겐 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분명한 이유가 있고 종말이 있다라는 것, 그 고통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도 고통이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도 여전히 고통이 따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저 의미 없는 고통과 괴로움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함에도 참여하게 될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고통과 위로함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위로받은 시간들보다는 고통을 겪은 시간들만을 추려내서 기억하는 악한 습관들이 있죠.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기분,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꼭 이러한 그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의뢰하게끔 되는 것인가? 라는 은혜의 방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 가정이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그 목사님 부부와 어린 세 자녀 그리고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타고 있었는데 그 도로를 달리다가 정면에서 마주 달려오던 차와 충돌하는 큰 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부인과 그 큰아이와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4살짜리, 6살짜리 어린 꼬맹이 둘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이었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고를 낸 상대방은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는 그렇게 큰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했던 겁니다. 그냥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멀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멀쩡하던 일가족이 이렇게 망가지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며 100번 양보해서 이 사태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술주정뱅이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가라는 이 사실은 이거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알코올 중독자의 인생과 자신이 이제껏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 사건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 도저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그 목사님이 결국 10여 년가량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집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 그 간증록이 출판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그토록 고통과 슬픔과 그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오게 했던 것은 주변의 어떤 위로와 도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유능한 카운셀러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냐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살아남은 그 두 어린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아버지가 상실에 빠져서 누워만 있으니까 그때부터 남은 두 아이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쩌보면 당연하죠.
아직 어린 아이들이고 당연히 부모의 손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인데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엇나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슬픔에 잠겨 있건 말건, 삶의 의욕을 잃었건 말건 간에 그 어린 두 아이들은 여전히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어야 하고, 여전히 시간이 되면 학교에 가야 하고, 또 학교에 돌아오고 나면 숙제를 봐줘야 하고, 또 먹이고 씻겨서 재워야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과 같이 이어지는 이 일상의 시간들은 잠시도 그 목사님을 기다려주지 않고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라면, 나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면 얼마든지 버려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끝낼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지만, 그 남겨져 있는 어린 두 아이를 보면서 도저히 팽개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버티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버텨내야만 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도저히 답은 없고 미칠 것만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몸부림조차도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그 무기력함 속에서 그분은 쓰러져 있는 자신을 끌고 가고 있는 주님의 손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에게 그 가차없이 주어졌던 그 가혹한 현실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주님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새롭게 느끼면서 그분은 결국 극복하고 세상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 역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진 것은 우리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고난과 이 정도의 핍박은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도들은 하룻밤 옥에 갇혔고 협박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수위와 강도는 올라갑니다. 매를 맞고 쫓겨나고 이제는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몇 년씩 이유 없는 옥살이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살던 집과 터전을 다 뺏기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구체적인 죄목도 없이 그저 사형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얼토당토 않은 핍박과 환란이 밀어닥쳤다면 이 기독교는 몇십 년 만에 당연히 씨가 말라버렸어야 정상인 거죠. 당시 로마 정권의 차원에서 기독교를 위험한 어떤 사상이다라고 보고 탄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불씨가 꺼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현재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다른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명맥이 끊길만 하면 어떤 외부로부터의 이 핍박과 탄압이 몰아칠 때마다 우리 기독교는 움츠려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왕성하게 퍼져갔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한반도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후에 아주 들불 같은 부흥이 우리 한반도를 뒤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말기에 기독교의 씨를 말리기 위한 모진 압박과 탄압 속에서도, 그리고 이어지는 한국전쟁의 참혹한 피해와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들은 움츠려들지 않았었습니다. 오랜 시간과 숱한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 인생의 내용과 삶의 여정을 거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져 내려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의 출발은
기독교를 오히려 더 강하게,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속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값진 도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구분된 직분이 있고 믿음의 분량과 삶의 내용으로서 확인해야 할 성도됨의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공통 분모로서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켜내라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면,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 핍박당하는 모습을 놓고 자신들을 콘시더 해달라고, 자신들을 배려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무엇을 배려해달라는 겁니까?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결코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자신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 늦어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잠시만 기다리면서 지켜봐 달라라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게를 나 못하니까 덜어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이 고통과 고난 치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카드로도 나누어드린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과연 우리들에게 감당치 못할 고통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고, 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핍박과 고난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무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겪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의 동행하심 앞에 나의 심령을 겸손히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선조들이 겪었고 그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핍박과 동일한 환난은 이 시대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숱한 고통과 유혹과 갈등이라는 핍박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핍박과 고통 앞에서 억울함과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지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다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같이 이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 안에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주님의 동일하신 그 크고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각자의 십자가를 힘차게 메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핍박과 이 고통들을 견뎌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의 심령 안에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나의 삶 속에 계획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성숙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 우리 주님께 받은 귀한 사명의 길을 당당히
감당하며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